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재중입니다. 이 부재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리에 없음을 뜻하죠. 그리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부재중은 아마도 우리 휴대폰에 있는 그런 부재중일 것입니다. 통화를 받지 못하면 생기는 그런 부재중 통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부재중 통화가 얼마만큼 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부재중 통화가 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재중 통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통화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이렇게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심지어는 그 짧은 시간 씻을 때도 통화 중에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재중 통화가 떠 있으면 우리는 당장에 누가 전화했는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서 우리는 콜백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콜백을 하고 안 하고의 경우는 매우 간단할 것입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 혹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온 전화라면 바로 콜백을 할 것이에요. 특히나 만약에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다 그럼 저는 바로 이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광고, 스팸 아니면 나를 피곤케 하는 그런 통화가 와 있다, 중요하지 않은 전화가 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무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았던 이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통화를 시도하고 부재중 통화를 남기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라디오게아 교회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왔노라라고 음성까지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두드림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식사의 교제까지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마치 우리에게 전화를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부재중 통합만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재중 통합만 쌓이게 하고 있을 것인가요? 무엇이 이 라디오계야 교회의 이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행동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이유는 이들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아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이 라디오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수가 솟아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마시기 아주 좋은 차가운 생수가 흘렀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몸도 좋고 먹기 좋은 이 두 가지 물이 수로를 따라서 이 라디오게아 지역에 오게 될 쯤이면 지형적 거리로 인해서 이 물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미지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시기 힘든 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물이 가졌던 이 좋은 성분과 좋은 기능이 변화해서 결국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라디오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두고서 지금 이 지역에 흐르는 목적 잃은 이 물처럼 그들의 신앙 또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 이유는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그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이 이 삶의 풍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풍족함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풍족함으로부터 오는 이 여유가 오히려 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이들이 있는 지역은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금융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이 검은 양과 안약, 이 지역의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품 또한 매우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돈이 많은 지역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이 라디오게아 도시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에 큰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국가 차원에서 후원도 하고 사람들 모아서 도우러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이 라디오게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이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이 도시는 그 전보다 더 화려하게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라디오게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이 편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아가서 말씀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 밖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나의 상태는 이 침대 위에서 편하게 옷도 벗고 있고 발도 깨끗이 씻고 너무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았어요. 하지만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앞에서 나를 찾던 그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떠나고 그곳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당장에 주님이 없어도 이 괜찮다는 게으름에 빠졌던 것이죠. 편안함과 그로 인한 게으름이 우리의 영을 무디게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자 신학자분의 요약된 변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변증은 이분이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CBS 방송 설교에서 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때 보았던 변증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나요? 사단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들 이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된다면 전쟁과 폭력, 그리고 다툼과 범죄가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분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했어요.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범죄가 없고 도시는 깨끗하고 이 모두가 세련되고 고급지게 잘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고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려고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은 지금 부재중만 떠있지는 않은가요?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이 편하고 지금이 괜찮으니까 뭐 조금 있다 하지, 아니면 뭐 지금 쉬는 중이니까 이 쉬는 시간 끝나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주님의 부재중 통화가 수없이 찍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을 때 제일 미지근한 관계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는 이름을 보고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아마 제일 미지근한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우리가 급하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진 것들은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 토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진정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편하고 좋게 살기 원해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함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자는 것이죠. 그 주님의 두드림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재중 통화에 늦었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빠른 응답인 콜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10년 가운데 수없이 많이 찍혀있던 이 주님의 부재중 통화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수없이 찍혀있던 그 부재중 통화에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겨우 한 번 콜백하던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토해내므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 당시 뜨거운 온천물이 사람의 몸을 치유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몸인 그 뜨거운 마음의 몸을 만듭시다. 그리고 차가워집시다. 생명수와 같은 이 만년설이 있던 그곳처럼 우리의 영을 차갑게 합시다. 그래서 차분함과 냉정함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반응에 그리고 주님의 이 통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화에 의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쌓인 이 주님의 부재중 통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콜백함으로 응답합시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부재중 통화에 응답하는 신앙의 수준을 넘기 원합니다. 주님의 두드리심과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주님과 부재중 통화의 관계가 아닌 주님과 늘 통화 중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